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달 7월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혹여라도 어수선, 복잡함, 무거움 이런 벗어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모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나를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서로 간에 옆에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함께 믿음의 식구잖아요. 우리 함께 좀 옆에 분한테 손 좀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사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투박하고 때로는 내 고집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또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나갑시다.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에 나는 한번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시 작은 나 우리 방향 바꿔서 다른 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오늘 이곳에 임하신 예배자들 이 마음 하나님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계저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인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이 찬양함에도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영가게 성도님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똑똑하도 우리가 아무리 내 고집대로 산다 한들 그 방향 그 뜻대로 못 갑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매월 7월 첫 주잖아요. 이 첫 주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너의 소중함을 나에게 먼저 드리고 시작해라. 그 의미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주 본문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할 때 넘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우리가 나눌 제목, 우리 영상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배경이 이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빈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술을 세지 않았겠죠.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추산하면 대략 15,000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한다라고 우리 연구가들이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5,000명이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상황입니다. 명절 때다 보니까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낫기 위해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미리 도시락을 준비할 상황이 못 되었죠. 이 사람들에게 강야에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다 걱정이 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아이들한테 딱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거 배달의 민족 배달시키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불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늘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11절 본문의 중요한 단어 하나 기억합시다. 축사입니다. 축사. 축사는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이죠. 한자어로 잘 아시는 분들 있죠? 빌축자에다 사례혹 감사할 사자를 써서 뭡니까? 감사를 빌었다라는 뜻이 축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습니다.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부정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이 뭡니까? 축사하셨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몸도 마음도 무겁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무겁고 부족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상반기 동안 올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좀 돌아보면서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많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것이 많았고 물질의 문도 열림이 없고 오히려 더 닫혀지는 경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를 몸소 체험하며 한숨이 나오는 현실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준비하여서 이 첫 번째 드리는 감사절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성숙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하지 말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죠. 그러니까 저도 어정쩡하고 다 어정쩡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떴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아멘.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지요. 속을 떠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은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빌립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빌립은 이미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어떤 기적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낫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빌립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하자마자 금방 준비하였듯이 답을 제시합니다. 조금씩 받게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적 하루의 품삯이지요. 그러니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한 10만 원 잡으면은 어떻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로 내놓습니다. 주님,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빌립이란 제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냉철하게 분석은 잘하고 현실 파악은 잘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부정합니다.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안이 중요합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빌립처럼 살아갑니까? 내 계산기로 숫자를 쳐서 답이 나올 때 이것을 믿는 빌립과 같은 얄팍한 믿음은 버립시다. 이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했는가를 봅시다. 아까도 읽었듯이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00데나리온으로 사온 음식도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있는 것이 없다 해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하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이 맥주감사절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함을 바치는 맥주감사절, 부스러기를 바치는 맥주감사절이 아닙니다. 너희의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첫 새끼를 나에게 바쳐라. 우리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소중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함의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부정, 불평이 많았습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그게 많았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부족한 가운데에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면서 축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드리는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었던 거, 둘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오죠. 그 안드레는 음식이 부족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빌립보다는 좀 낫죠. 빌립보는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 계산하다 보니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안드레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비교합니다. 음식을 먹을 많은 사람과 지금 있는 저 음식과 비교를 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과 15,000명의 인원을 비교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가지고 왔고 데리고 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안드레도. 계산기적인 믿음으로 판단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주님은 안드레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안드레가 말했죠. 이 사람들 감당하겠습니까? 했더니 앉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잔디에 무리를 지어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까 1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하십니다. 5,000명에 비교하면 전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주님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대로 다 주십니다. 그 결과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감사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다. 감사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사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소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우심도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이 이루심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업하고 계십니까? 사업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큰 것만 바라보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주신 것마저도 감사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겐 크고 작은 것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숫자 개념이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남에게 있는 떡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작은 거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드레는 데려왔지만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감사했더니 친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어지면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불평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도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생명을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 밥 굶지 않고 살아감에 감사, 잠을 잘 자고 일어섬에 감사, 오늘도 밝은 태양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 오포영학교회 공동체를 이룸에 감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헌신을 하되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헌신은 내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교사, 성가대,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지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돌아보건대 우리는 그래도 감당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감당한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 부족한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비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다고 영원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영원히 또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현재만 보지 말고 풍성하게 다가올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족한 현재만 보면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절대 없습니다. 늘 비판적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년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받읍시다. 소년은 자기 도시락입니다. 그거 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오늘 드렸습니다. 주님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을 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은 오늘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정도로밖에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요. 이것은 그냥 성경적인 이론이고요. 현실은 아닐걸요. 이건 믿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감사하고 믿고 나가면 그 감사의 조건들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감사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1절과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는 삶의 풍성을 가져오고 불평은 빈곤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여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요나는 불평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니까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방에서 감사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사는 나눔으로 확산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감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나눔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앞에 성찬을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해마다 절기하는 어떤 이벤트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더 돌아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빈들에서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나누는 이적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감사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빈들처럼 때론 부족하고 열악하고 때론 불투명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도 빈들에서 채워지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불평에서 감사가 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은 입술을 가지고 때로는 불평과 부정적인 입술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같은 입술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찬양과 기도하는 입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자 하는 이 작은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거룩한 언어를 가진 입술대라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그 입술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고 역사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7월은 고린도서 3장 5절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좀 살아갑시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감사의 풍성함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각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 꼭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